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번 달부터 우리는 이제 디모데전서 말씀으로 매일 성경을 묵상하게 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 여러분들 우리 개역 개정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이 쉬운 성경을 통해서 그 뜻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일러준 대로 에베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에 몇몇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곳에 머물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들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와 끝없이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에 집착하지 않도록 그들을 타일러 주십시오.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말싸움이나 일으키며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사랑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깨끗한 마음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하며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생겨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쓸모없는 것들에 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어 하지만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이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사실 착한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율법은 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짓는 사람, 경건치 않은 사람, 부모를 죽이고 살인하는 사람, 부도덕한 죄를 짓고 간음하는 사람, 동성연애자,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 증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되는 그 가르침을 어기는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복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디모데 전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제 디모데 그리고 디도가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바울이 정말 믿고 맡기는 복음의 사역자로서 바울이 떠난 그 빈자리를 채우는 믿음에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복음으로 세운 믿음의 1세대죠. 믿음의 1세대. 그러나 바울은 이제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교회를 개척하는 자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그 떠난 그 자리에 충성된 믿음의 일꾼을 세워서 이제 복음이 자라나도록 하는 그렇게 제 사역을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에 목양할 것을 이제 부탁을 하였고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양할 때 이제 주어진 보내진 편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구주의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서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1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많은 부사가 붙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은 소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가?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가?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했습니다. 그죠? 초림의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겠다라는 복음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죠? 노아. 그래서 노아가 홍수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다르죠. 아벨의 제사는 이제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제사입니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제사. 그런데 그 가인의 제사에는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 없어요. 믿음의 제사와 믿음이 없는 제사,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제사와 그리스도를 이제 알지 못하는 제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족보가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믿음의 조상 아브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심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네 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아브람의 씨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그 씨가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가니까 그 씨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유일한 자손이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또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그게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구약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초림을 소망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망대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4절에 신하와 끈이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그죠? 하나님의 경륜. 여기에 동그라미를 탁 쳐놓으십시오. 빨간 펜이 있는 분은 빨간 펜으로 쓰시고 혹시 없으신 분들은 손가락을 깨물어 실수로 이렇게 칠해도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혜빈이 한번 깨물어 보는데 고래 깨물어가면 피 안 난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경륜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제 계획하시고 조직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 이게 경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뭐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이 일을 하실 때 그때그때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지고 그때그때 방법이 달라지고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치밀하게 조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때가 참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죠? 그리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내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더라. 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이 분명히 죽을 그런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이제 그죠?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때가 이르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표를 따라서 일이 착착착착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때가 참에 그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이제 이 땅에 계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전하시다가 이제 승천하셔서 그리고 때가 차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 그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 말씀에도 봤듯이 시편 그 150편이 이 무엇을 대망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까? 바로 계시록 19장을 대망하면서 부르는 노래 아닙니까? 그죠?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그 혼인 잔치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그 시편 150편을 부르고 다시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다시 시편 1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으니,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으니 다시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로 돌아가자.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불구덩이 가운데 쳐넣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복음 위에, 이 말씀 위에 서자. 그죠? 그게 이제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고난의 자리로, 다시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바울도 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죠? 죽을 만큼 죽을 만큼이 아니라 죽기까지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성 밖으로 내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동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소망.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서야 한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세상에 그 모든 악기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가 오고, 그죠? 세상에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 영광도 다 보이지 않을 때 사라질 때가 있다. 그러나 세상 것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때가 오지만 반드시 우리가 소망하는 그리스도는 보이는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신다. 이런 이제 그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고난의 자리로, 고난의 길로 떠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다. 내가 대장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대장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명령을 나에게 하달했고 나는 그리스도가 하달한 이 명령을 너에게 전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총사령관이고, 총사령관이고 바울은 그 총사령관의 이제 지시사항을 위임받아 가지고 또 이제 밑에 하부 조직들에게 이제 이 명령서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항상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도,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도 정체성을 잃지 마라. 네가 이제 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마라.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마라.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우리가 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는 분도 있지만은 믿음의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들도 있어야 되면 그 육신의 아들이 나의 믿음의 아들이 되면 참 좋겠죠. 그죠? 우리의 참 그 육신의 아들이 그냥 육신의 아들로만 끝나버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육신의 아들이 내 믿음의 아들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님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이 교회를 떠나도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 이 믿음의 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믿음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충성된 이 디모데와 디도. 그래서 바울이
이 하늘나라 가서 자랑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가서 자랑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일했습니다. 그게 바울의 자랑이 아니라 누가 나의 자랑이다. 누가 나의 멸류관이다 했습니까? 너희가, 그죠? 너희가 나의 자랑이고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다.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소나무가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저 나무가 죽을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죠. 솔방울 보면 솔방울이 엄청 많이 맺혀요. 그 솔방울이 막 맺히는 걸 보면 이 소나무는 죽을 때가 됐구나, 떠날 때가 됐구나 이런 걸 알아요. 소나무도 지가 죽을 때를 알고 자식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솔방울을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죽을 때 우리의 솔방울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 믿음의 자리를 물려주는 거예요. 내가 떠난 이 자리에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서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을 들고 서라. 나의 열심을 가지고 네가 열심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해라. 나의 열심을 가지고 이 복음 안에서 네가 충성해라. 여러분, 그런 믿음의 아들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으시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한나처럼 아들 달라고. 그 아들이 뭡니까? 그냥 아들 아니잖아요. 믿음의 아들 아닙니까? 사무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들을 달라고 사무엘이,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님, 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 이제 뭐 아들 낳을 그런 뭐 힘도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들 낳을 힘이 없어도 영적으로는 아들 낳을 힘이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부르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내 믿음의 아들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나를 대신해서 말씀 읽고 나를 대신해서 전도하는 그 믿음의 아들을 나에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도 제목 올리라 할 때 그냥 뭐 건강 주십시오. 뭐 그냥 그거는 뭐 하나님 다 알아서 주십니다. 그냥 뻔한 그런 기도 제목 하지 말고 정말, 그죠?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 하나, 정말 내 필생의 기도 제목, 믿음의 아들을 주십시오. 내 육신의 아들이 내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죠? 그 제목 가지고 금요 기도에 와서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도 와서도 기도하고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주면 말면 말고 뭐 이런 그 자세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주님, 이거는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정말 부르짖는 그 기도, 그죠? 그 간절한 기도. 내 육신의 아들이 내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육신의 아들이 없는 분은 정말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내가 좋은 믿음의 선배가 되고 믿음의 어른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저들이 참 은혜를 받고 나를 통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성도의 말은 저렇게 품격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떠났을 때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정말 내 믿음의 아버지다, 내 믿음의 어머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이 보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서신서 서두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긍휼이 들어가 있어요. 긍휼.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읽다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예, 어디에 있습니까?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와 박해자와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비방자와 박해자와 폭행자,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핍박을 앞장서 주동했던 사람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마스커스에까지 가서 믿는 자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갔던, 정말 그 교회를 잔해하려고 했던 그런 교회의 핍박자, 박해자, 폭행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뭐가 되었습니까? 1절에 사도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교회의 핍박자요, 폭행자요, 그죠? 비방자였던 그가 어떻게 그냥 일반 성도도 아니고 사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 긍휼. 그래서 바울은 일생 이 주님이 베푸신 그 긍휼 때문에 그 긍휼에 사로잡혀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바울도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디모데 후서에 가면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들에 대해서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이렇게 용서하고 갑니다. 그게 왜 그랬습니까?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로 자기가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원수 갚는 것은 주께 맡겼습니다. 주께 맡기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그리고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무에게도 자기가 악을 악으로, 그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이렇게 다 묻어두고 갈 수 있었던, 가슴에 묻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그 긍휼. 내가 그런 긍휼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는데,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모인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죠?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자궁이란 말이에요. 자궁,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자궁. 긍휼은 다른 말로 자궁입니다.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가 그 아이를, 그죠? 10달 동안 이렇게 다 품어가지고 그 어머니의 모든 영양분들이 그 자궁 속에 있는 그 이제 자녀에게로 그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어머니의 자궁, 이 그 아이를 보호하고 그 아이를 양육하듯이 우리가 다 이렇게 품어주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면 뭔가 좀 실수를 해도 두렵지 않고, 좀 잘못을 해도 두렵지 않고, 푸근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교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제 바울에게 심겨진 거죠. 그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기를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여러분이 만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긍휼의 주님, 긍휼의 교회 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느냐?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 이단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육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한 사람을 잘 양육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순 모임을 하는 거고 전도의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은 양육하는 것이 양육하는.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순 모임을 통해서 전도의 모임을 통해서 이제 양육되어져야 돼요. 양육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야 되는 거죠. 순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순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고, 그래서 점점 닮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그죠?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같이 공존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무리가 바울이 전하는 교회에도 들어왔다 이거죠. 바울이 전하는 교회도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라고 안 들어오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도 다른 교훈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지 않으면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고 가버립니다. 내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 네 종류의 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옥토가 저절로 옥토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농부가 부지런히 돌을 주워내고 그리고 이제 묵은 땅을 깊이 갈아서, 그죠? 갈아서 엎고 잘게 덩어리를 부수고 돌은 주워내고 그리고 거기에 거름을 그죠? 뿌리고 잡초를 뽑아내고 그런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옥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도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돌밭과 같고 길가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고 그죠? 돌밭과 같은 그런 상태들이 다 있어요. 그죠? 우리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길이 원래는 옥토였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딱딱해진, 그 사람들한테 계속 밟히고 이래가지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상처가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돌밭과 같은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은 딱딱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좋은 말을 좋은 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좋은 뜻으로 하고 좋은 말로 했는데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걸 네 나를 비웃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 하도 사람들한테 많이 밟혀가지고 상처가 많아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 몇 번 만나버리면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다 깨져버립니다. 우리가 순모임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도 계세요. 순에서 좋은 뜻으로 말을 했는데 그걸 왜곡되게 받아들여서 상처가 돼가지고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니,
교회라는 것은 참 희한해요. 보면은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상처받은 사람은 다 있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님, 그 사람한테 상처 줬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좋은 말을 했다고요. 얼마나 좋은 말을 했다고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또 진짜 기도하고 있는데요.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상처 준 분 있습니까? 저한테 혹시 상처 준 말을 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네. 우리 장로님들한테 혹시 상처되는 말씀을 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한테 상처 주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물어보십시오. 상처받은 적 있습니까? 목사님, 묻지 마세요. 날마다 상처받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상처 준 사람은 없는데 다 상처를 받은 사람. 네. 목사도 상처받고, 장로님들도 상처받고, 권사님들도 상처받고,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상처받고, 다 상처를 받아요. 네. 네. 왜 그러냐?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너무너무 많이 밟혀가지고, 세상에서 너무너무 많이 밟혀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길가밭과 같은 사람, 가시밭과 같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가시밭과 같은 사람. 네. 우리 속에 다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가시로 인해서 자기도 찔리기도 하고 남을 찌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 가려내야 됩니다. 내 속에 자신을 날마다 말씀으로 기경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속에 그죠? 상처가 되는 것들 다 이렇게 골라내고, 돌과 같은 딱딱한 것들 다 걸러내고, 가시 같은 것을 다 걸러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야 혹 그렇게 되면, 내가 옥토가 되면요, 다른 사람들이 혹 상처되는 말을 해도 오히려 그게 뭡니까? 은혜로 받아져야 돼요. 은혜로 받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의인이 내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해도 내가 의인의 말로 듣겠다. 그 마음밭이 이제 옥토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상처가 되는 말을 해도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요. 은혜로 받아들여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실력이고, 영적인 실력. 오히려 상처를 준 사람을 위로하고,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옥토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옥토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그런 이제 옥토가 된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만으로 성도들에게 위로가 돼요. 그 얼굴만 봐도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만 해도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그게 뭐예요? 어른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는 어른이다, 어른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했는데, 그 속에 다른 교훈이 뭐냐면은 4절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하여. 신화와 끝없는 족보, 쓸데없는 이야기들. 신화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나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신화와 족보라는 것은 이제 그 복음을 떠난 이야기, 이 복음을 떠난 이야기, 자기 자랑이라는 거죠. 이 복음과 율법은 항상 누구를 지시합니까? 그리스도를 지시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게 아니라, 이 다른 복음은 뭐냐면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게 하고, 자기를 자랑하게 하고, 자기 주장하게 하고, 항상 자기. 그게 이제 다른 복음, 다른 말로 이제 그 신화와 끝없는 족보. 그래서 이것은 뭘 만들어낸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변론을
내는 것이라. 변론은 다툼만 일으킨다는 거죠.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킵니다.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항상 끝은 다툼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우리는 교회는 변론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투는 것이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그걸 가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항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할 말 다 하는 거. 내가 틀린 말 했나? 하잖아요. 교회는 옳은 말 하는 데가 아닙니다. 네. 옳은 말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법정에서 옳은 말을 해야죠.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요. 교회는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언어는 옳은 말을 할 때 뭐가 됩니까? 부부의 언어에 옳은 말을 할 때 싸움이 됩니다. 근데 사랑의 언어를 할 때는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됩니다. 교회는 사랑의 언어를 써야지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말은 판사들이 하고, 그죠? 우리는 사랑의 말을 하고. 그래서 주님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언어는 사랑의 언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끼리 뭐 내가 틀린 말 했나 이러면 안 돼요. 틀린 말 했나? 내가 사랑의 언어를 했습니까? 내가 사랑의 언어를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은 늘 옳은 말만 해. 그래서 그 사람 앞에 서면 부담스러워. 그런데 그 사람은 늘 옳은 말 하는데 사랑이 안 가.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조금 틀린 말을 하고 조금 부족한 말을 하고 조금 말이 서툴어도 그 사람 말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 사람이 늘 옳은 말만 하고 살 수 없고 늘 옳은 일만 하고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 부족한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본인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고 다 에브리바디 다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언어. 사랑은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사랑은 나를 희생하고 남을 섬기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게 뭐예요? 우리 교훈, 우리의 복음은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사랑이다. 복음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이 사랑에서 벗어나, 이 복음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 일.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자기가 뭘 가르치는지 자기 자신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뭘 가르치는지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기가 가르치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선생질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8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율법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의 약함을 알고 어떻게 이제 바르게,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고치려고 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힘쓰고, 그리고 누구에게 소망을 줍니까? 율법은 누구에게 인도합니까? 그래서 내 약함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거죠.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11절 말씀에 이 교훈은 바른 교훈 말이죠. 그 10절 하반절에 바른 교훈이죠. 이 교훈은 그 복음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영광의 복음을 따라. 그래서 이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 복음을 따를 때 뭐가 주어집니까? 영광이 주어집니다. 영광이 주어. 어느 정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그죠? 영광스러운 그 하늘나라의 자녀로서, 그죠? 하늘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따르면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 영원한 저주, 영원한 그 저주가 있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영원한 부끄러움과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모욕 가운데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묵상하시는 가운데 정말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으시고 복음의 능력은 긍휼과 사랑이다. 복음의 능력은 긍휼과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긍휼이 나타나서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은혜가 이 디모데전서를 묵상하시는 가운데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과 또 복음을 우리가 대조하면서 다른 복음 안에 거하는 자와 복음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지, 그 결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복음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언어도 복음의 언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도 복음의 삶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또 한 주간 또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 복음의 영광 속에 우리가 잠기는 큰 은혜가 한 주간 또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